읽으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하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한국말로 말하면, 주님, 내 손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손에 장을 치시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의 다짐은 시대나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주를 위하여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미리 생각했던 다짐했던 부분들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나를 보고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상황 사건인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내 생각, 경험, 지식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죽음도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밀어 제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밀어서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됐다면 우리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베드로도 되면 나도 된다. 할렐루야.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계집종 한 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자신이 이제는 변화가 돼서 수천 명이 앞에서 3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요, 우리의 구주요, 온 인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목박으로 비쳤던 장본인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불같이 말씀을 막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냐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찔려요? 예수님 메시아를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시대와 상황을 접할 때마다 비판 정지하기보다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났다 망했다 뭐 어떻다 상황 사건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할꼬.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실수할 때마다 개인이 실수할 때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자학하면 앞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계속 정죄하면 미움이 생깁니다. 개인이나 오늘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그 상대방이 원하는 정확한 해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자녀가 문제 있을 때 부모님이 대답해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100% 해답이 될까요? 100% 해답은 인생 세상에서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안 됐고 불쌍하니까 힘내라, 용기 내라, 기도할게 요 수준이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교회 민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의 대답은 일목요연하게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봐도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어요. 누가 봐도 열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됐네, 나빴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속상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하느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잘못했는데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음성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뭘 회개하느냐? 너가 먼저 믿었고 너가 먼저 성령 충만했다면 그 잘못한 사람은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뒤에 성경입니다. 맨 뒤에 요한계시록 2장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찾으셔서 읽으셔도 되고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해야 합니까? 그렇게 따지지 말고 뭐하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 대답은 안 나와요. 감정대로 하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붙잡고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품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아유 좀 속상했을지라도 내가 더 품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 그 목사람이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각. 할렐루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차 운전하신 분은 알지만 잘못된 길로 돌아가면 계속 가요? 유턴해요? 그 어떤 사람은 좀 더 차 탄다고 계속 가. 그러면 계속 가요? 또 유턴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 내비게에서 유턴하라고 했는데 생각 없이 계속 가면은 가다 보면 또 유턴하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소리가 내비게이션에 여자 목소리 나잖아요. 나는 평생에 여자 목소리 안 듣는다고 내 마음대로 간다고 계속 가면은 유턴하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아니면 우회전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뭐냐? 회개가 뭐냐?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 속에서 돌이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한계시서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요 생각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끊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집 피우고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빨리 기름값도 아끼고 시간도 저렇게 해서 빨리 유턴해야지 하고 유턴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끊는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이 상황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사람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뭘 못하느냐? 끊지를 못해요. 왜 끊지 못합니까? 말하면 정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요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시급한 상황을 인식 못하면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면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한 게 30년이야. 그러면 30년 동안 여러분 물질 손해, 시간 손해, 은혜 손해 다 손해난 거 어디서 보상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용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이미 때가 늦어서 이제는 아유 늦었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럼 평생 미움과 오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끊어야 돼. 빨리 청산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받게 죽었는데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가 예수님을 쉽게 못 받게 죽은 것이 잘못된 것을 가슴 통해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면 울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죽을 때를 져줬습니다. 이거 잘못했군요. 더 이상 이렇게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도 발동해서 끊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약자로 뭐라 그래요? 돌탕이라 그래요. 돌탕.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아버지 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가 없어요. 순종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뭔가 얽혀 있습니다. 장남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집에 대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고 있는 아버지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갈등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늘 재롱을 피우면서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서 볼 때도 첫째 아들은 역시 듬직해. 장남이니까. 근데 둘째 아들은 까불기만 하고 아이 저 뭐 했을 거냐 늘 이랬던 자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의 머리가 크더니 머리가 크다는 말은 이게 큰 게 아니라 생각이 폭이 넓어지더니 아버지한테 때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내용이 뭐냐?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하고 나하고 유산을 나눠 가져야 될 터인데 제가 친구들이 주위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미리 땡겨서 유산을 제게 주시면 저는 나가서 사업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길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불해 주세요. 그 철없는 자식이라 믿고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하루가 멀다고 앞에만 보이면 아버지, 아버지. 그 나중에는 아버지 부르면 아주 두려울 정도로 그냥 계속 읊어대는 거예요. 유산 물려주세요. 유산 미리 주세요. 진짜 자신 있다니까요? 진짜 자신 있다니까요? 그 아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신신당부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나가면 자식이 소원 장담했던 것처럼 몇 배의 수익을 거둘 것을 믿고 준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릴 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때를 쓰니까 준 거예요. 아들은 의기양양해서 나갔습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집을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몇 번 돌아봤는지는 성경이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돌아보지 않고 갔을 것 같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만나서 기쁜데 헤어질 때 그 아쉬움이 자식이 커요, 부모가 커요? 부모가 커요. 부모님은 그때부터 헤어질 그날만 되면 또 마음이 근심이 있어. 또 언제 올까? 보자마자 언제 와? 그리고 자식은 그 마음을 몰라. 그래서 가요. 그러면 좀 철든 자식은 뒤를 돌아봐요. 근데 어떤 자식은요, 한 번도 안 돌아보고 그냥 쌩 가버려요. 그리고 부모님은 언제까지 쳐다봐요?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건강하게 다음에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좀 철든 자식 뒤돌아보면 뭐라 그래요? 들어가셔. 소리는 안 들리니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럼 부모님 뭐래? 가자, 이거 가자. 근데 같은 손짓인데도 마음은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근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하면요, 이제 탈 때까지 저기 계셔. 그러면 백밀러를 보면 문 열고 또 이거 또 해야 돼. 그래 또 가면서 또 이거 해야 돼. 안 보일 때까지 이거 해야 돼. 안 들어가셔, 안 들어. 그러면 가셔. 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떼거지로 몰려서 돈 다 뜯어먹을 생각하니까 뻔히 아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 아들은
그냥 객기 하나 가지고 생각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해. 이 둘째 아들이니까. 홍아가 혼나면 뭘 깨달아요? 아버지한테 안 혼나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야. 형이 혼나는 걸 보고 둘째 아들은 혼나지 않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 사람이 붙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붙는 거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때문에 붙어버려요? 돈 때문에 붙는 거예요. 오빠 하면서 이제 아저씨 하면서 붙으니까 그래요. 이게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쓸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줄어들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거 잘못 생각했네, 이거. 내 계획과 관계없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뭐 사달라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들은요, 뭣도 모르고 막 팔지 않고 좋다래면요, 해갖고 그냥 막 써버려. 대책이 없어요, 남자들은. 칭찬해주고 막 가려운데 이렇게 갉아주면은 해갖고 막 사줘. 요즘 같으면 카드도 긁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남편 돈 뺏는 방법이 쉬워요. 맛있는 거 해가지고 막 잘한다, 좋다래서 막 해봐요. 그냥 줘. 근데 막 긁어봐요. 나올 것도 안 나오죠. 집사람이 맞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생각이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근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수중에 하나도 없어요. 돈이 수중에 없어지면서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붙죠.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이 놈들이 내가 좋아서 붙은 줄 알았더니 돈 때문에 붙었구나 이걸 아는데 이미 돈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돈 날아간다는 뜻 들어봤어요? 돈은 날아다닌다니까요. 움켜진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싣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이 뭘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돈 주고 사 먹고 돈 주고 썼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빌어먹는 거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쥐염 열매 먹는다 그랬어요. 쥐염 열매는요, 가축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세까지 된 거예요. 가축이 먹는 열매를 먹어서 배불려야 되는 그 최악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모르지만 이제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첫째 아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도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면서부터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이 볼 때 전혀 보지 못했던 수심이 깊은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아들이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나요. 이게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망가지고 깨지고 다 잃어버릴 때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생각을 해요. 회개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걸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나는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나왔는데 보니까 다 아버지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야,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뭐라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두 번째는 이거를 끊어버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만 바뀌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뭐만 하느냐? 생각만 바꾸는 거예요. 행동과 말이 안 바뀌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러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해도 너무 했구나. 잘못했구나. 형이 나를 이해할까? 아버지가 나를 이해할까? 동네 사람은 뭐라고 할까? 집안 망신이지? 이렇게 생각이 잘못되어져 가면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딱 한 명만 생각하면 돼. 아버지요, 아버지. 그 주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이 뭘 잘했느냐? 그 최악의 상황에서 형아, 이웃이 아니라 아버지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야. 그러나 내가 해도 너무 잘못했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면 종으로 받아주면 하루 10개는 먹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돼지 열매는 안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딱 끊고 아버지께로 발길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거지가 돼서 왔으니 몰골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잔치를 열고 소를 잡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원래 나가기 전으로 다 세팅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가 안 변했어요? 마음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해봐도 잘못했는데 아버지는 책망하지 않고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래서 나가지 말라 그런 거야? 야 이놈아, 집안 방식, 이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온 것 자체로 아버지는 용서가 된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이미 용서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돌아오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된 겁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은 아버지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생각이 바뀌고 돌이키면 아버지하고 찰떡이 돼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것도 없어요. 나간 것도 없어요. 떼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좋아서 잔치 열었는데 바깥에서 열심히 일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둘째 동생이 나간 뒤로부터 오늘 같은 집안 분위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종을 불러서 이게 웬일이냐 그랬더니 동생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던 나를 대해서는 잔치도 열어주지 않고 친구 초청해서 이런 것도 안 해주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 뭐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벽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 거기는 사랑과 행복이 싹틀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요. 성도끼리 이웃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마음을 갖자. 그렇죠. 아버지 마음을 가지려면 뭐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 오래됐어요. 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래 믿었어요. 나 직분이 뭐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오직 성령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잘못됐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주인과 종이다. 신랑과 신부다. 목자와 양이다. 그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신랑이 아니에요.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신부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신랑에게, 목자에게 붙어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회개할 거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걸 가지고 어찌하면 좋아요 하고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먹어서는 안 될 거를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먹어서 안 될 건 먹고 해서 안 될 일을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냥 회개하려면 뭘 회개해야지, 나 교회 나왔는데 그렇게 멍하게 있지 말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생각.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시간에, 자식이라고 내 부모라고 내 모에서 낳았다고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주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종된 내가 자식을 내 마음대로, 아내를, 남편을 내 마음대로, 이거는 월권인 것입니다. 이거를 회개하는데 이 생각을 하고 바꾸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은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오직 성령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시간에,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막 말을 하고 때리면 그게 속상해요. 그럼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잔소리 안 하고 매를 안 대면 그 자식이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거 끝난 겁니다. 부모님 마음에서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근데 자식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라 누구 이야기요?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우리예요, 우리.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나름대로 막 판단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버렸다. 난 기도 안 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 아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품으시고, 할렐루야. 그 기다리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구약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역대하 665페이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입니다. 14절. 665페이지. 구약 성경. 자, 역대하 7장 15절. 14절, 14절. 역대하 7장 14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따라합시다. 떠나. 떠나란 말, 생각만 하지 말고 끊고, 떠났다는 말은 끊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아멘. 잘못했네. 이 말만 20년, 30년 하고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알아. 다 아는 기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다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돼. 돌이키지는 마라. 너도 양심이 있고 감정이 있는 거야. 이 속삭임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노동이 돼버린 거예요. 노동이. 안 할 수도 없고. 의무방어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을 어떤 학생은 F 맞고 그래. 왜? 필수면은 반드시 학점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놀러 다니고 막 결석해. 그러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필수니까 열심히 공부한 학점을 따고 전공 살려.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따라합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이라는 말을 기록하세요. 회개도 각각, 세례 받는 것도 각각, 죄사함 받는 것도 각각, 성령 세례 받는 것도 각각. 할렐루야. 각각입니다. 각각. 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옆에 따라다니면 우리 안에 치맛자가 붙으면 천국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각각입니다. 각각. 회개도 각각이에요. 회개도. 당신이 열심히 기도해. 나는 그냥 당신 기도하면 다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각입니다. 회개도 각각, 상급도 각각, 각각입니다. 각각. 그래서 핵심이 뭐냐?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뭐냐? 어찌하면 좋아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개인, 국가, 가정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회개하라.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39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뭐예요? 성령을 세례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약속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 해당이 된다 이것입니다. 자,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 세례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 보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낸 성령, 보내실 성령, 보내실 성령, 보내주시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세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500명이 들었지만 받은 120명에 임했던 성령의 권능,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떠난 것이 너에게는 슬픔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는 좋은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어. 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왔으니까. 구원 때문에 죽으러 왔으니까 구원을 완성시켜야 하여 나는 이제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잖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내가 살았을 때 말한 거 있잖아. 그거 임할 테니까 그 약속을 믿고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부탁했는데도 380년 떨어지고 120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있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고요. 16장. 자,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380명은 육신의 부활의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슬퍼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왔다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가 온다 이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나에 대하여 증언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한다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니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러 외쳤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베드로에게 요청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아멘 할 때 거기에 모인 3,000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의 외침대로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할렐루야.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쓰다. 이 사람들이요, 권력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아멘. 성령 세례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아멘. 교회가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 목회자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 내 막내 아들과 나이가 똑같대. 어떤 교회 가면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밥 사준다 해서 나가면 꼭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막내 아들과 동갑이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철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막내 아들 그 급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러니 순종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나보다 가방끈이 짧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방끈을 길게 늘려주세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은혜지. 평생 동안 목사님 나보다 가방끈이 짧아. 그거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부족하면 여러분이 채우라고 하나님의 직분을 세운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우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야 은혜가 되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네, 내 아들, 막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왜 이런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성령 세례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나이와 학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진다니까요. 키, 몸무게, 외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인다니까요. 목사님 하는데 키 몇, 몸무게 몇, 이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회자를 볼 때 스승의 기준을 보지 말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다. 이 말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길다, 짧다, 뭐 때린다, 어떠다,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따라 잔소리가 많네? 여러분, 그 모든 기준은, 그런 반응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성령세례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세례 따라 성령세례 받으면 잔소리가 아니에요. 저 소리는 내가 사는 소리지. 저 소리는 목사님이 나를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아멘. 그렇게 들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례 받으면 예배에 집중이 됩니다. 성령세례 받으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강대상에 딱 서는 순간에 오매불망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과 관계없이 말씀 주실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이 열정이 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한 시간이 여러분 한 주간을 바꿔놓습니다. 예배 한 시간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다단계로 끌어들이겠습니까?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자마자 집사님, 권사님 차 한잔 합시다. 그럼 차 한잔 마시면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 갖다 펴놓고 팜플렛 갖다 놓고 여기 투자해, 여기 투자해. 이거 하면요 우리 교회 줘. 성도들이 또 그 소리를
요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생긴다니까. 그 현혹에 빠져갖고 교회 날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재주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여러분도 감사하셔. 아멘. 여러분이 제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키가 크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기가 성공하나요? 그거 들으려 교회 오십니까? 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렐루야. 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갈등할 때가 많은데,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으므로,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아, 어쩌면 목사님 내 일주일 동안 훤히 CCTV를 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대야. 아, 여러분의 속사정을 하나님 다음에 누가 알고 있어요? 제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몰라도 벽을 치면 울려 안 울려? 울리는 거예요. 아멘. 그 회개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울려야 된다니까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고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를 악물고 끊으십시오. 그거 끊지 않으면은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끊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정 때문에 질질 끌려가겠어요? 처음에는 좀 속상해도 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뭘 못해요? 생각은 하는데 끊지를 못해. 뭐 때문에? 그놈의 정이 뭔지. 여러분, 인간의 정은요, 누구든지 먼저 이 세상을 끝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하다니까, 여러분. 제발 지혜롭게 사세요, 여러분.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관계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돼야 내 옆에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가, 국가가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교제예요. 교제. 교제 중에 최고의 뭐냐? 떡을 떼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밥을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보 밥 먹고 가자. 국수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집에 밥이 없어? 내가 국수 먹게 생겼어? 그 사람이요. 신앙 성장이 더 됩니다. 교회에서 먹는 밥은요. 단순한 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 내 집에 밥이 없어? 내가 돈이 없어? 이런 사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세례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아봐요. 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요. 성령 세례 받아봐요. 예배 마치고 1층 내려가면 반찬에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봐요. 짜다, 싱겁다 말 안 해요. 성령 세례 받으면 짜면요. 몰래 부엌에 가서 소금 갖고 와요. 싱거우면. 짜면 물 갖고 와요. 그렇지 않으면 소금 좀, 물 좀, 막 그래요. 투덜투덜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매사에 오직 성령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에도요. 성령 세례 받아야 화평이에요.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세례 받으면요. 혼자 있어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신랑 예수님이 계셔. 신랑 예수님과 내가 혼자 있으면 24시간 데이트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고 누가 부르면은요, 신랑 예수님은 데이트할 시간에 뺏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은, 심심해 미쳐 죽겠네, 그냥. 누가 전화 안 오나? 일부러 전화해. 그거 왜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아봐요. 그러면요, 기도할 시간에 누가 전화하면 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안 받으면요, 일부러 전화해서 차 한잔 할까? 시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아봐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경 안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유튜브 틀어서 들을 수도 있고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찬송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 교회에서 식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마다 뭘 못 먹겠어요? 밥 못 먹겠잖아요? 아니, 관공서에서는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뛰어서 앉아서 먹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뛰어서 먹겠다고 다 되는데 교회는 먹지 말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 법에는 순종해갖고 밥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편한 거야. 밥을 하려고 하니까 그 뜨거운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찬물 묻혀야 되니까 이 생각하니까 목사님 그냥 중식 없던 걸로 하자. 지금까지 중식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불러갖고 출장 뷔페 불러갖고요. 밥을 먹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준비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기쁨이 있어요. 설거지요. 성령 세례 받아보세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교회도.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반대가 돼요. 힘든 걸 먼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보여집니다. 시켜서 하는요. 성령세례 안 받아 시켜서 해요. 근데 목사 계속 시켜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세례 받으면요. 보여집니다. 왜 보여줘요? 네가 하라고. 왜 보여줘요? 당신이 하라고. 이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제가 뭐냐? 식사와 더불어서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매주일 하면 좋은데 현실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1년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3번, 4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하잖아요. 성찬식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주 5월 지나가고 6월달, 호국의 달, 또 시기적으로 또 1년의 중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마음도 준비하고 다 영도로 준비해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럼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육적인 호흡이 노동이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해도, 이런 뭐 세상 숨쉬기 힘드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고봐. 1분만 막고 있어봐요.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몸이 연약해도 가쁜 춤이라도 쉬어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남의 탓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내가 조금 관심이 부족했구나. 내가 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좀 더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이 바꿔지고 말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습관도 달라집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랬거든요. 술 취하면 욕 나와요. 맞아요? 술 취하면 원망 나와요. 맞죠? 술 취하면 이놈의 세상 하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벽을 치고 유리창게 해. 맞죠? 그리고 막 쌍욕이 나와요. 거칠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뭘 먹어도 감사,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습관이 달라진다니까요. 말도 달라지고. 핵심이 뭐냐? 성령입니다. 내 지식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약속은 베드로가 3,000명 앞에 외치는데 이 성령 세례는 내가 이 성령 세례는 베드로가 뭐예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죠? 마가이다 앞방에서 경험했잖아요. 계시종 앞에서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데 코바디에서 나온 도민에 주님의 나타남으로 너 어디 가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날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이렇게 순교까지 된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말할 것도 없어요. 나라가 모든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사람 다 말합니다.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제까지 왔습니다. 바뀌어졌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방법은 오직 성령.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장관이 되어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각 분야에 나가서 아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답은 오직 하나, 오직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